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로 귀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에서는 마지막 진액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의 공동묘지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라틴어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호디에 미기 그라스 티비.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오늘은 나의 관이 들어오지만 내일은 너의 관이 들어올 것이다.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와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그 후 성도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과 죽음이 전제되어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부활을 자신의 사건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고귀한 액체를 흘리며 살았고 또 부활을 사모하며 죽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의 빌립보서 말씀을 지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주일에 설교 본문으로 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참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내가 충분히 훌륭하고 또 본받을 만한 존재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으로 비춰져서 교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은 나쁘끄러운 표현일 수 있겠으나 이 땅의 모든 스승과 코치들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선생과 코치는 가르치며 본을 보입니다. 그럼 배움에 있는 존재는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익혀갑니다. 군대에서 훈련 조교와 훈련병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았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본을 보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면 되지 꼭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배움으로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김성수 교수님께서 협동 사역자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격은 너무나도 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교수님과 교제하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어렵다면 예수님을 닮은 누군가를 보면서 그를 닮아간다면 예수님처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너무도 인격적인 모습도 예수님을 닮은 누군가를 보면서 배우고 또 따라하며 본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를 따라하면서 그를 흉내내면서 그를 본받으면 예수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없기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쉽지 않게 여겨진다면 그분의 제자들, 그분을 닮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최근 한국 바둑계의 큰 어른인 국수 조은현의 스토리를 담은 영화 승부가 개봉하였습니다. 몇 년 전 그의 수필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기에 더욱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의 바둑 인생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훈현은 11살 때 일본 현대 바둑을 태동시킨 영웅이라 불리는 세고의 겐사쿠의 네 제자가 되어 그의 집에서 9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세고의 선생님은 평생 딱 3명의 제자만을 받았는데 그들 모두가 세계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세고의 선생은 9년 동안 함께 살면서 조은현에게 바둑을 이렇게 두라 저렇게 두라는 식의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스승은 그저 방향을 제시할 뿐 공부는 혼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게 올바른 교육이라 여기셨습니다. 세고의 선생은 조훈현이 바둑을 두고 이기고 집에 오든 지고 오든 칭찬이나 야단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넘쳐 흐르는 기쁨의 순간에도 또 찢어질 듯한 아픔의 일들에도 그냥 똑같은 일상으로 대하도록 마음 수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승에게서 배운 조훈현은 그 후에 똑같이 어린 이창호를 자신의 내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조훈현이 31살 때, 이창호가 9살 때의 일입니다. 세고의 선생님이 조훈현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조훈현도 그의 제자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로 가르치진 않았지만 뒷모습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스승의 모습으로 물들어 간 겁니다. 그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바둑을 대하는 태도를 자세를 보여준 것이 다입니다. 세고의 선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조훈현에게 물려준 것처럼 조훈현도 이창호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참으로 비슷한 모습이죠. 다른 점은 세고의 선생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조훈현을 받아들여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조훈현은 그의 인생 전성기 때 어린 이창호를 길렀는데 머지않은 때에 자신의 커리어를 위협하는 존재로 그리고 자신을 훌쩍 뛰어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마음에 쓰라림과 또 기쁨이 함께 있었던 세월이죠. 그야말로 청출어람의 제자를 길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된 스승은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나의 수하 있는 제자가 나를 넘어서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깨를 딛고 자신을 훌쩍 뛰어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또 바울이 성도들에게 또 그 성도들을 이어 제자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믿으면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상의 다양한 일들을, 수많은 영향력들의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스승이 하지 못했던 일조차도 할 수 있으므로 스승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아름다운 모범적인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제자도의 선순환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바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떤 분에게 배웠다.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다. 나의 그분이 제자이다. 나는 그분의 문화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이며 프라이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바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이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 미국 시민권자 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가 성도라고 말씀하죠.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하지만 식민지입니다. 식민지의 도시입니다. 식민지 주민인지라 한계가 있죠. 시민권을 행사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제국의 아웃사이더로서 온전한 시민권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이 얼마나 와닿았겠습니까? 이 땅에 고작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국의 시민권자라니,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 그 말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헬라어로 사람은 안드로포스라고 표현합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위를 쳐다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상의 세계인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돼지는 그의 신체 구조상 하늘을 볼 수 없고 땅만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안드로포스인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땅에 머리를 쳐박고 살아간다면 어찌 온전한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미물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흙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 속한 자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났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분으로 신분 세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게도 여전히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눈물을 흘리며 경계합니다. 하늘 시민권자와 같지 않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으로 인해 울고 웃으며 하늘을 결코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자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며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예수님을 꾸짖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며 십자가의 원수의 일입니다. 이에 반해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땅에서 최고의 자리인 애굽의 왕자로 이집트 왕실에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한평생 별다른 부족함 없이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지만 히브리 민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잠깐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주와 함께 살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 땅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받으나 자신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애굽의 왕자로서 만족하지 않고 특별한 삶을 살았고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천국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들러는 휴게소가 아무리 이색 휴게소이고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집일 수 없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종착지인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이 땅에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조국이 있는 존재입니다. 애구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일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관심이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대작 신국론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나라, 인간의 도성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와 정치와 윤리를 논합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언제나 공존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대립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기에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일 겁니다. 이 단어 그대로 고등학교 때 교과서 제목이고 그런 내용을 배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배웁니다. 이것이 주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에 그러한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땅에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그것을 분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해석하고 분별해야지 반대로 하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와 함께 고난당했기에 그와 함께 영광을 얻으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 주의 군사로 한평생 또 이 일주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닮아가기를 원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영적 거장들로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분별하고 적용할 때 언제나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또 천국 시민권자로서 행하게 함으로 또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며 언제나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름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